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겨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일까요? 동문교회입니다. 제일 가까운데요. 지금 설교하러 와서 긴장은 너무 됩니다. 너무 떨리는데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문교회를 이렇게 고치고도 한번 왔었고요. 그 이전에도 왔었습니다. 설교하러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대구에 있는 푸른초장교회 1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푸른초장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임종구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설교하러도 한번 오셨고 또 노회 때 강의하러도 오셔서 저는 그 임종구 목사님께 와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긴장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지서를 자주 읽으십니까? 성경 읽기를 따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주로 읽거나 아니면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시니까 맥체인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 분명히 선지서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면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 꼭 함께 읽으셔야 되는 성경들이 어디인가 하면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또 역대기하를 읽으시면 선지서를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이 선지서를 이렇게 또 나누어 보면 포로전 선지서, 포로기 선지서, 포로기 이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포로전 선지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선지서와 포로후 선지서를 생각해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포로전 선지서가 되겠죠. 포로기 선지서는 다니엘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 포로기 안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안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쓰여졌던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실 때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요 5권을 제외하고는 다 포로기 전에 쓰여진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들을 읽으시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지서에 물론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또 역대기 하를 함께 읽으시겠지만 읽다가 보면 이 나라 쳐들어오고 저 나라 쳐들어오고 일로 잡혀가고 저리로 잡혀가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5대 제국을 잘 기억해 두시면 또 일목요연하게 선지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이 어디인가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 제국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혼혈이 되어지죠. 그죠? 유대 민족이 그 혼혈이 되어지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옵니다. 바벨로니아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왔을 때 또 연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하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 바사에 망합니다.
세 번째 제국이 바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입니다. 바사는 세상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사에 망하는데 바벨론은 망하지만 이 유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바사 시대에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국은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아주 유명한 제국이죠.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라는 그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나라가 뭔가 하면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 매우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로마죠. 로마는 신약의 배경입니다. 자, 다섯 나라 말씀드렸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선지서를 읽어보시다가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하나 혹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하 정도는 쉽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시대이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붙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붙잡혀온 바벨론 포로에도 몇 번이 있는데 그 처음 붙잡혀온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당시 유다의 분위기는 어떠냐? 물론 아주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세 번이나 유다를 침략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주 유다가 끝나버리는 시대지, 그 앞에 두 번은 포로로 잡혀오고 뭐 여호야김 왕을 잡고 오고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때 이 에스겔이 오게 되어지고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는 유다는 안 망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다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요, 그 유다가 안 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안 망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말씀을 또 증거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매국노로 취급받으면서 그 마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11장 우리가 14절부터 21절을 읽었지만 이 11장 같은 경우 11장만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부터 보아야 돼요.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인가 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특히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의 집에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은 주로 지도자들이죠. 이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리셔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으시고 이리 와 이렇게 들어서 어디로 끌고 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언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다시 11장으로 돌아오죠. 11장 22절,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죠. 11장 22절부터 보면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8장에 지금 1절, 2절, 3절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이제 마지막 11장 이 22절부터는 그 환상이 다 끝나고 다시 원위치에 놓으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해서 이 11장까지가 환상의 내용인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좀 많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장에 이미 우리가 그 3절에서 본 대로 그 성전 북문 어귀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 에스겔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한 벽을 뚫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그려진 벽을 향하여 장로 70명이 분향을 하고 있어요. 거기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북문 곁 그 우상이 서 있는 곳으로 와보니까 그 우상이 뭐냐, 바벨론의 신 담무스라는 우상인데 그 담무스를 앞에 들고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성전 안뜰로 나오니까 남자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8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집이 가득한데 8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은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9장으로 넘어오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뜻을 보이시고 계시죠.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시고 성전 동문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22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밖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볼 때에 그 주위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와 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에스겔 앞에 와 있는가 하면은, 이 장로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던 말이 더 귀에 익숙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서 너희가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짐을 풀고 70년 동안 거주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거기 가서 짐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빠르면 2, 3년 내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짐 풀 필요 없다. 거기 뿌리 깊이 내릴, 그러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자꾸 지났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장로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짐을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짐을 풀지 말고 다시 돌아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전이 우상의 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죠. 그렇게 아주 멸망하고 심판으로 끝내버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끝난 다음에 교회들마다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신앙의 옥석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예전보다 더 식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옥석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렇지만요, 나쁜 영향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영향들은.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했던 코로나 이전의 신앙들이 있었다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가 되어진 신앙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11살짜리 막내가 있거든요. 작년인가 아마 작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부터 이제 제 아내와 이 막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 안 간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우리 가족 다 여기 온라인 여기 집에 있으면 유튜브 안에는 누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명석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아빠하고 반주하는 누나만 가. 나는 여기 엄마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집만 그럴까요? 저희 집만요. 아이는 뭐 앞뒤 철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지금 우리 신앙들 보면 너무 편하게 신앙하고 있다. 제가 여기 서서 우리 이러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포로기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또 그 아직 무너지지 않은 유다 땅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러면 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하죠. 저도 그런 얘기하면 저도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정말 망합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정말 망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이 정말 편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 정말 망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지금 보따리도 안 풀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바르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가 꽉꽉 짜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악기와 또 찬양단과 또 좋은 말씀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기에서 예배가 너무 조작되어진다. 표현을 좀 제가 거칠더라도 용납해 주십시오. 마치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짜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가끔은 불편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 사회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쓴 책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이 개념으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목조차도 아주 도발적이죠. 만들어진 신. 이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변증학자도 아닌데 사회생물학자인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게 좀 왜 이런 뜬금없는 책이 나왔는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이렇게 쓰는가. 그래서 이 사람 책 모르고 샀던 게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샀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사고 나니까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네. 이래서 이제 연결지어서 같이 읽어보니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지고 복제가 되어지고 그 복제되어진 것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유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연히 우리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유전자의 그냥 전달체밖에 안 된다라는, 세계적 석학이 내놓은 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다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다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셨죠, 당신은 뭐 미워하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저에게도 이남 일녀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아이들이 저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나의 아내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내 아이가 맞는 줄 확인했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벌인 죄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 안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 없다라는 그 사상적 기본 속에서, 기초 속에서 쌓아 올려져 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만 자꾸 찾고 있고, 자기의 모습만 자꾸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소, 성전 버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여기에서 성소 열 테니까, 내가 너희의 성소 되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진짜 예배 드리라고요. 그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 밑에 말씀 나오죠.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 신약으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다 새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렇게 새 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 한 마음,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요, 여기에 우리 여기 지금 한 숫자가 100명 이상의 숫자들, 이런 모인 숫자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만큼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을 받았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한 마음이. 제가 그 목회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물론 대학원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만, 대학교에서는 전공을 좀 다른 걸 했어요.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전혀 다른 공부죠. 그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공업수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하면서 그 교수님의 그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공진주파수라는 이러면서 방정식이 나오고,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런데 그 공진주파수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 맨체스터 부근에 현수교가 있는데, 그 위를 군인들이 행군하며 건넌대. 행군하면. 그런데 그 현수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이 1831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왜 무너졌는지 잘 몰랐는데 후대의 이 공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 현수교가 공진 주파수가 같아서, 이 행진하는 군인들과 공진 주파수가 같아서 이 다리가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집사람이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과학 얘기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람 안 듣고 있으니까요. 소리굽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초등학교 시절에 소리굽새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굽새 이렇게 U자처럼 생긴 쇠붙이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자루가 달려 있고 밑에는 소리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굽새 두 개를 마주보고 놓고 한쪽을 때리면 땡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건 만지지도 않았고 치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때리는 땡이 이쪽에도 땡 하고 울려요. 그게 공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주파수가 같아지면 증폭이 돼요. 커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수교를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그 위를 행진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파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주파수 생길 때 이렇게 착착 군인들 걷는 걸음은 맞춰서 걷죠, 그죠? 딱딱 맞춰서 걸으니까요. 이게 흔들 되다가 다리가 무너져요. 이런 일이 또 있었느냐? 예,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건 뭐 요즘 뭐 컴퓨터 검색하면 딱 나오니까요. 영국 밀레니엄 다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다리가 휘청휘청 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어째서 공명이 일어났느냐, 이 공진이 일어났느냐? 다리에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 개통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게 한번 사람들이 그래도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좀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올라서서 한쪽으로 쏠리다가 보니까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따라 흔들리다가 보니까 이 다리가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그 다리를 개통하는데 밀레니엄 다리니까요. 2000년에 개통하려고 했다가 그 다리의 그 현상을 보고 3년 동안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통행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거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요 다리가 그냥 막 흔들려요. 콘크리트 다리인데 마구 흔들려요. 거기에도 공명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기 한 마음이라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졌을 때 공명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감동되어져서 말씀 증거하면은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명이 일어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에 공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공명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공명이 일어날 때예요, 이 교회당을 뛰어넘어 이 안동 땅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말씀 들으면 같이 울림이 일어나야 되고요, 같이 기도하면 같이 울림의 그 증폭들이 일어나야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망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망합니다. 아니, 이 동문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망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한 영,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영적인 울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문교회가 우리 안동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더 넓게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걸어도 다리 무너뜨립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공명이 일어날 때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은혜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한 성령 주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 받을 때에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남전도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도회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만들어내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동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